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신명기 14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에게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올름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14장에 들어와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의 말씀은 이제 1절과 2절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라고 나와 있어요. 뭐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가려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로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몸에 좋고 이것이 건강에 좋고 이것이 행복하게 만들고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딱 한 가지만 이유로 정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이유가 그걸로만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신분에 합당한 삶.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어찌 보면 죽은 자를 위한 슬픔과 애도를 위해서 그 당시 가나안 이제 민족들이 하던 어떻게 보면 장례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슬픈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 털입니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털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쫙 밀어버리면 되게 볼품이 없고 우스꽝스러워져요. 약간 그 일본 사람들의 옛날 이렇게 사극 같은 걸 보면 고기를 이렇게 면도를 좀 하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뭐랄까요, 이제 겉모습으로서의 모양새를 내려놓고 뭐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던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죽은 자를 위한 그런 장래의 문화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방 민족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개념은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이 애도하는 것처럼의 슬퍼하는 것처럼의 슬픔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장례식장에 가면 오히려 즐거운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왜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 되어진 자들은 다 알기 때문에 잠시 이 땅을 살면서 입었던 옷을 그냥 벗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 장래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물론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잠시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막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통곡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너희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 1절과 2절에는 자, 장래에 대한 이야기, 제사 뭐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서부터의 내용은 이제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자, 3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으로 좀 나눠집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소나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소, 양, 염소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정한 짐승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굳이 중간에 왜 이것은 정한 짐승이고 왜 저것은 부정한 짐승인지에 대한 기준이 잠깐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굽이 갈라지고, 이제 발이 발가락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굽이 이제 갈라진 모양으로 생겨야 되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안 하면 그건 부정한 겁니다. 되새김질만 하고 굽이 안 갈라져 있으면 그거는 부정한 짐승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 이 두 개가 다 갖춰진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정한 짐승으로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전체가 다 해당되어지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비교적 무엇에 해당되어지냐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초식 동물 있잖아요. 초식 동물로 조금 뭐랄까요? 잡식이 아닌 짐승에 해당되어지는 게 보통 이제 정한 짐승으로 구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육식도 먹고 초식 이제 식물도 먹는 어떤 그런 종류의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좀 구별되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은 그렇게 나눠져요. 자, 그리고 심지어 8절에 보니까
자, 사체도 만지지 말래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죽은 사체에 대해서도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자, 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못하는 물고기입니다. 자, 이제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같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대, 그렇지 못한 물고기들은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것도 약간 비슷한 이제 식물성 음식을 먹는 그런 물고기, 그리고 동물성 물고기를 먹는 물고기, 이렇게 나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자, 11절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먹을 수 있는 새입니다. 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새 하면 그냥 대표적인 게 한국 같은 경우는 닭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이처럼 식물성 모이 먹이를 먹는 이제 새들은 먹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새들 있잖아요. 매라든지 올빼미라든지 부엉이는 다른 짐승들을 먹어요. 그래서 그런 짐승들은 부정한 것으로 그런 새들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자, 부정한 것이든 아니면 정한 것이든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은 모든 것을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체지요. 어떻게 보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병 때문에 죽었는지, 무엇에 무슨 이제 습격을 당해서 이제 죽었는지, 죽음의 원인을 모르는 사체의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물론 약간 건강으로 볼 때 이거는 건강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소고기는 덜 익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뭐 미디움이 있고 레어가 있고 이렇게 보면 거의 뭐 겉에만 살짝 딘 듯하면 그냥 먹는, 이제 이게 소고기는 그래도 탈이 별로 안 나는데 돼지고기는 어떻게 익혀야 되냐면 이제 잘 익혀서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식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생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이 좀 많이 있는 듯한 그런 동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건 아예 먹지 말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뭐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건데, 아니 하나님 만드신 것들 가운데 왜 소는 또 정한 것이고 왜 돼지는 부정한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만드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그 동물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런 기준 아래서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좀 다르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이걸 하면 건강에 좋고 이걸 하면 건강에 안 좋고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하나하나를 따져서 그래서 먹게끔 하셨구나, 그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이 말씀들을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먹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하느냐? 그냥 우리가 누구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돼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를 다 먹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이 말씀 그대로 그럼 돼지 못 먹겠네. 이렇게 보니까 오징어 못 먹어요. 되게 오징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징어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제일 적당한 구절이 아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잖아요.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영광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절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면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과 고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먹는다고 우리가 해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상에게 맞춰졌지만 그건 가짜 신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 거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 약한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어찌 보면 이 율법 시대와는 다른 또 다른 기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될 것이냐,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내가 그걸 먹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주시는 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또 돼지를 먹으면 안 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돼요. 다 드셔도 되는데, 자,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래서 술과 담배에 대한 내용들이 항상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술 먹는다고 담배를 핀다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하면 우리가 건강에 해롭느니 뭐하니, 여러분 건강을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콜라도 먹으면 안 돼요. 콜라도 마시면, 저는 콜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콜라 마시면 안 돼요. 건강 따지기 시작하면 못할 게 정말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성숙한 성도 되어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요 먹는 거에 대한 이 내용들,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는 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